666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도구이다. 666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를 두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666 짐승의 표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이 666 짐승의 표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이 666 짐승의 표를 받는 분들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 중에서 이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인 666 짐승의 표를 두고서 막연히 상징이라고 말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상징으로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그것도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요한계시록 13장 17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요한계시록 13장 18절. 왜 지옥 형벌을 면하기 어려운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모든 불신자들과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주 중요한 시안인 것입니다. 곧 모든 인류가 받게 될 666 짐승의 표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회개하여 성령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미리 피난처를 마련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해야지만 모두 구원받는다는, 그래서 성도들을 믿음을 시험한다는 말은 성경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환난 통과서를 말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피난처로 가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어 짐승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음으로 목배임이나 그보다 더한 고통도 감수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시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지만 피난처로 가지 못한 성도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처럼 성령 충만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 밤에 두 남자가 한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5절. 결국 이 666 짐승의 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여 성화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천국에서 거룩함으로 주의 얼굴을 뵐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14장 11절. 그리스도인에게 회개란 친숙하고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구약에서 3회, 신약에서 53회를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진실한 회개와 죄 고백으로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매일매일 끊임없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천국에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회개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가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회개하지 못한 죄들로 인해서 구원에서 탈락되어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면 이것보다 더 애석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그러므로 늘 죄에 대한 회개와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회개치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시편 7편 12절.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죄들이 다 떠오르게 되며 자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리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미리 고백하면 그 죄에 대해서는 사함을 받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과거 문명이 발달하기 전 수렵과 농경, 물물교환 시대에는 삶의 구조가 단순했으나 현대시대의 복잡한 제도권 시스템은 부패와 죄와 깊은 타락이 수반됩니다. 오늘날 현대 문명사회는 도처에 죄가 관영하고 지금은 그 정도가 그야말로 극도로 악해진 상태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정리할 시기가 다가옴을 뜻합니다. 모든 문화가 물질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서로 나누고 베풀며 사랑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개인의 행복과 번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회개가 절실하고 그만큼 필요한 행위이며 진실한 회개를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므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해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시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우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점검하고 살펴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10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신명기 6장 5절에서 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하신 말씀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 반대로 사탄은 강제로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또한 이 표를 받는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은 매매 시스템을 발달시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인 매매, 즉 주식, 현물, 선물 등 행위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매매 시스템을 통해 사탄이 표를 강제로 받게 할 시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불과 유황의 고난,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여 666 짐승의 표는 상징이며 이 표를 받는 것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실 것인가요? 참으로 영적 소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편으로만 보고 1.1획도 변함이 없는 진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할 가로되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이 말씀은 비진리를 따라가는 자도 소경이요 인도하는 자도 소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으로 뽑힐 것이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666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도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늘 다가올 환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하고 늘 성령 충만으로 빛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스스로의 행실과 뒷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끄러운 모습들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경건치 못한 행실을 자백하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진실한 회개와 말씀과 기도로 늘 성결하고 정결함을 유지하는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로 날마다 회개를 이루어 자신의 두루마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요 거룩함으로 주를 뵐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사 심령 깊은 곳까지 주님의 거룩한 회개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피로써 성결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주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